말씀이 제 안에 자리잡아 가게 하시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제 안에 말씀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말씀을 암송하고자 계획도 세우기도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암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개수기를 꼭 챙겨서 나가게 됐고 개수가 안 채워지면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딴 생각이 들 때도 헛가다를 하고 남편과 싸워도 뒤돌아서서 헛가다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아파도 헛가다를 하는데 헛가다는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을 너희로 보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읊조릴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헛가다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헛가다를 안 하면 제 마음이 이상하고 왠지 모르게 불안함이 있어서 매일 헛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헛가다를 통해 저희 가정에 말씀이 들어오고 신랑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하준이는 기도의 폭이 더 넓어져서 기도하는 모습 보며 너무 뿌듯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헛가다를 통해 말씀이 제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고 무엇이까지 장악해서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죽는 순간까지도 말씀을 놓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저는 지금 날마다 육체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헛가다를 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헛가다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받은 은혜는 사활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헛가다를 통해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울산 문수교의 박창균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영적 분위기가 마치 세숫과 같아요. 너무너무 푸르고 감사합니다. 저는 유베프라는 선교단체에서 20년 정도 스텝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작은 교회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김승철 목사님으로부터 세속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권고를 들었을 때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사역적으로 보면 제가 나눌 것이 별로 없어요. 김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목회를 더 잘하시고 많이 공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그러면 사역보다도 내가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일생에서만 하나님을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나와요. 여러분, 가시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시는 찔러요. 가시는 고통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얼마나 갈등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화파했을까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시도록 3번 강구했다고 말씀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3번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께 간청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반복적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가 어땠어요?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 안 하셨어요. 하나님 그대로 두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토록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도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육체의 가시를 앓고 있는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두 가지거든. 하나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거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통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가, 얼마나 무능한가, 자기 자신 안에 선을 행할 영역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그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전부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진가를 드러낸다. 생생하죠? 이것을 보면 한마디로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는다면 그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때 가시도 감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도 선교단체 출신이지만 목회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선교단체 출신이 일반 목회를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단체에서 일반 교회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은 저에게도 참 다양한 가시를 주셨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시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목회자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환경이 때로는 가시가 됩니다. 저는 많이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목회 영적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열악해서 하나님 좀 더 좋은 목회 환경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유능한 사역자들을 좀 많이 붙여주시도록 그렇게 수없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참 역설적이게도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이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선교단체 시절부터 저와 같이 동역을 했던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동역자, 참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우울증이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남편과 아이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몰래 버스에 타서 바닷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 여집사님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갑자기 느낌이 섬뜩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극적으로 구조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 인근의 뒷동산으로 막 도피해서 막 어디로 숨어 다녔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 여집사님을 돕고 찾기 위해 수없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찾아 헤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을 치료하기 위해 이병헌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증세는 더 심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대학병원에서 가면 대학병원에서 전기충격요법으로 그녀를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데리고 와서 치료받게 했습니다.
전기 충격요법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어요. 문제는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질병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사랑했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큰 시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장로님을 피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분 울산대 기계공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저와 함께 사역을 동역해왔습니다. 저도 그분이 장로로 피택되어 주님의 먹는 교회를 잘 세우기를 원했어요. 정말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새로운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성량과 기질과 신앙적인 성품으로 볼 때 장로 자격이 없다는 것. 이로 인해 교회 안에서는 그분을 장로로 세우고자 하는 분들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 소식을 듣고 만나기만 하면 저희 부부를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속해 있는 한 목장의 모든 가족들 여러 가정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교회가 더 어려워진 거죠. 여기다가 어떤 집사는 수시로 저를 아주 치밀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는 소위 자신이 교회를 위해 가장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교회에서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인정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끌어져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다가 어떤 한 여직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 목사님, 성도들은 부유한데 교회가 힘든 것은, 교회가 가난한 것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저와 오랫동안 사역을 동역해봤던 분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기다가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저희 아이들을 공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교회 흡연상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알바, 고깃집 설거지, 별별 알바를 다 했어요. 그래서 알바의 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커왔는가를 잘 알고 있던 분들이 교회 설거지 문제로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설거지에 너무 질렸기, 알바를 하면서 설거지에 너무 질렸기 때문에 설거지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할 텐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라고, 아이들을 왜 신앙적이지 못하느냐, 아이들 옷 입는 거 말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간섭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캠퍼스 시절부터 양육했던 우리 교회 부목사, 그는 캠퍼스 1학년 때부터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고 시반 4, 5년 동안 사역자를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의 동역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정말 그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그 힘든 중에도 2년 동안 그를 서포트해주기로 하고 개척자로 파송했습니다. 여기다가 2012년 8월에 저희 교회가 도미니카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성철 선교사님이 갑자기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나 도미니카에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배당에서 나오는데 그 한 두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 이성철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 크리스찬이야? 그래, 맞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대답하니까 갑자기 권총으로 모아서를 당겼습니다. 총이 그 이성철 선교사님의 그 대퇴부를 뚫고 박혔어요. 총알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아메리카의 의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을 생생하게 목도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저와 제 아내는 그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갑자기 너무나 당황스럽고 정말 그 교회의 극심한 혼란 중에도 가서 다 수습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목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끌어져 갔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렇게 성도들이 흩어지고 많이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아내는 혈압이 290까지 올라갔습니다. 속된 말로 수십 년 동안의 사역의 열매가 고혈압과 같이 깊은 탄식남 나무로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자주 불렀던 그 당시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누구도 모르는 너의 고통이란 찬양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 모든 이가 너를 보려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쓰라린 성처 내가 사해주리라. 아내는 수시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을 달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저의 일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으로 아주 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나갈 때 나름대로 자신만만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마음을 깨셨습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람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사람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가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하나의 감동이 있습니다. 목회가 제가 원하는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제까지 붙드셨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붙잡을 것입니다. 제가 여전히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절실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를 그토록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분들을 담을 영적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릇이 되지 못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그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저를 겉으로 공격하는 분들이 다 공림절을 벗어나서 나름대로 신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분들이 8명이나 돼요. 다 교회에 흩어져서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8명의 목회자를 배출했고 1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사역자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식주를 가져본 적도 없고 안식월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사역에만 매달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갑자기 제 몸에서 이상한 증세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메서 끄고 구토 증세가 심하고 바글바글 썩는 거예요. 2달 동안 죽을 먹었는데 죽을 먹는 것도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서 체중이 갑자기 5-6kg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1시간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이게 무슨 심각한 질병이 아닌가 싶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과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를 몇 번씩이나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더 육체는 말라가고 고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마병원에 가서도 여러 가지 원인을 진단해 봤지만 이상을 병명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저희 교회 새로운 세 가지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앓고 있는 증상은 제가 알아봤던 증상과 비슷하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신경정신과에 한번 가보세요.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신경정신과에 가다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신경정신과에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 몸이 자율적으로 다 움직이게 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배설하고 싶으면 배설하게 됩니다. 그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목사님은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한 5-6개월 동안 쉬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진단을 받고 돌아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났습니다. 목회자로 이때까지는 살아왔지만 결국 나온 게 이 연약한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서 살아왔던 내 삶이 정말 이런 모습뿐인가? 아무것도 주님은 내스럽게 없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연약해졌으니까 문제는 쉬어야 하는데 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사역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척보냈죠. 제 대신 설교할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교회 출신 목회자가 8명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를 가장 어지럽혔고 제가 자율신경실조증을 앓게 만든 그런 분들이거든요. 저에게서 본다면 만나기 싫은 분들이거든요. 오랫동안 벽을 쌓고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세워서 설교자로 쓰임하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집사들과 상의를 했어요. 재직교회 상의를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도 그분들이 너무너무 아픔을 많이 겪었거든. 교회가 시험에 들고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나로 인해 상처를 받았으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대신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았으니 목요일에 와서 설교자를 한번 쓰는가다. 설교할 수 있는 영어로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했어요. 교회 안에 갑자기 관용과 포용과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덕택에 저도 세속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거든요. 저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주님, 나같이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목사가 되었어. 많은 자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귀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다니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저는 목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사역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위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다만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라, 비록 주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지라도 그 가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둘째는 목회 본질을 추구하게 하셨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그 동네는요, 100m, 200m 앞에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신천지 건물이 있어요. 3,000명을 세워갑니다. 엄청나게 커요. 이 신천지 멤버들이 주일날만 되면 온 동네를 접수합니다. 파킹을 해가지고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아주 지독합니다. 그들이 저희 교회에 여러 번 왔지만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천지가 어떤 점에서 이런 사역인가 연구하고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신천지가 얼마나 독한 놈들인가, 얼마나 악한 인간들인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속지 말도록 가르쳤습니다. 여기다가 저희 교회 앞에 바로 2층에는 희망사라는 한 절이 있습니다. 또 여사한 절입니다. 거기요 재정 멤버 수가 5,000명이 넘습니다. 유명해요. 정치가들이 선거 때 되면 그곳에 와서 자기를 찍어달라고 항상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그 절입니다. 근데 그 절의 주지사님과 저는 아주 친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한때는 제가 그 절에 가서 차를 마시면 그 주지스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도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성탄절만 되면 축 성탄이라해서 화분을 보내요. 그 제가 주지스님에게 복음을 전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주가 되시는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밌습니다. 집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뻗어가면 후렴 불어가서 할렐루야.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자기 행정적인 일만 전담하고 다른 다른 스님 한 분을 초빙했어요. 소위 교육 전도선으로 생각하는 연불만 하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네, 그분은 하루 종일 연불만 해요. 그래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주위에 민원이 가도 소용없습니다.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 연물 소리가 저에게는 마치 아전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열심히 얼마나 힘써 기도하겠어요. 제발 저 절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러면 기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데 좀 이사갈 수 있도록 연불 소리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12억짜리 땅을 사가지고 거기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이사가지 않을 거예요. 영적 전쟁인 겁니다. 자, 새벽에 기도하려면 연불 소리가 아동 소리처럼 계속 울려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절도로 가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안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무슨 무너지지가 않네. 그래서 이런 열악한 목회 환경과 영적인 환경을 생각하면서 제가 눈뜨게 된 게 목회 본질입니다. 목회 본질은 목사님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붙잡은 본질은 뭐였냐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 끊임없이 묵상하고 복음이 무엇이고 왜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기복적인 내용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기복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기복적인 요소는 있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삼위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저는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노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걸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님들 안에 복음이 조금씩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가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도록 하잖아요. 저희도 말씀만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조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교리입니다. 교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그 요리 본답을 아이들부터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그 내용을 알겠어요. 가르치고 나누었습니다.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나누면서 1번 1답이 제 심령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 그래 맞아.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유일한 목적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이것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본질을 추구하면서 제가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해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겪었지만 돌아오면 그것도 다 하나님께 감사를 받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심령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얻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 복되고 귀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걸 보기를 원했어요. 한 사람이 정말 새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모습을 보는 목회자의 황홀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좀 새 가족을 좀 얻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잖아요. 새 가족을 얻더라도 그 새 가족이 좀 그래도 능력이 있고 좀 똑똑하고
유복하고 그래도 말씀을 잘 알아먹고 갈급한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김 목사님도 그렇죠. 그 목회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좀 그래도 지지리도 못한 사람보다는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교회 와서 사역자를 쓰임받거든요.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도요, 참 세속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잘 안 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 가정이 깨진 분들, 질병으로 신음하는 분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움을 받을 분들은 없고 끊임없이 도와줘야 할 분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런 분들이 살아오시더라고요. 한 형제가 있어요. 48살이에요. 근데 그분은 군대 가서 너무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이상이 된 분이에요. 정신분열 증상을 일으켜가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한시도 견딜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교회에 왔을 때, 7년 전에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영했어요. 외부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환영을 정말 숨기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최고로 환영을 아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숨겼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피를 채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답게 대접을 받아본 것은 목사님을 만나고 처음입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제가 정말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특히 선교사님들의 가족들도 저희 가족처럼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성철 선교사님이 도미니카에 순교하고 나서야 어머님은 너무너무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12년 동안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아이, 그 사람 도미니카에 가서 그렇게 수없이 오라고 해도 오지 않았다. 오라고 할 때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 들어갈 항공료를 가지고 제가 이곳에서 교회 하나를 더 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들이 죽었으니까 부모님들은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불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벽을 갖고 사실 수 있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까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우리가 용서를 빌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섬겨드리자. 그래서 지난 5년 이상 동안 꾸준하게 내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고 안아드리고 섬겨드렸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이제 아마 주님 영대 관련 고다가 올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의 부모도 역시 교회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떠드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래요. 내 짧은 목회 여정을 돌아볼 때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갈등하고 넘어지고 탄식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수 있지만 그건 역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도 육체 가시가 다 다를 겁니다.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신앙생활하지만 모든 게 형통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잘되고 출세하고 그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훈련해 가십니다. 갈등과
고통과 단식과 눈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겪어야 할 가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가시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아픈 강도는 다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가시가 앞지릅니다. 아픕니다. 특히 이 주님의 먹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김성철 선교사님과 최선희 사모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그랬을까 저는 압니다. 이분들이 흘리는 눈물과 고통과 탄식, 그 수많은 기도를 다 너무 귀하고 복된 분들이 사귀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가 무엇이고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갈등을 하는 신앙생활합니다. 어느 누구도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분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보상은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굉장히 커지는 게 진정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얻었다면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가시를 쓰시는, 그 가시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